마태복음 16장에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죠.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관심사. 성경은 그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더 큰 것, 기이한 것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관심사는 더 큰 것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만족하는 세대. 이것이 바로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 이제 이 사사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갔던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와 같이 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고 제사장으로 살았어요. 오늘날 어쩌면 목사의 아들 그리고 목사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음란한 세대였기 때문에 목사여도 제사장이어도 그들은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을 쫓았지만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불기둥을 쫓아 그들이 살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과 같이 죄악과 허물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기이한 일들로 기적으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약을 쫓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으면 오늘 그러한 기사와 이적이 오늘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지 따른다고 오늘 우리가 단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성숙한 것이 아니고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오늘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냥 보이는 기적만 쫓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교훈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기 있는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이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때 오늘 이 개신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물질의 달콤함을 주의하지 못했어요. 그냥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목이 말라서 교회를 크게 지으면 성공한 것 같고 성도를 많이 불리면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핍박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질의 달콤함 때문에 생명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달콤함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듯이 어릴 적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모세가 가정교육을 통해서 바로의 이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좀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세례 요한과 같이 내 돈 갖고 내 물질 갖고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좀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바리새인의 노력과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보이는 형식과 의식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오늘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형식과 의식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인격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우리가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몸은 주의를 지키는데 여러분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데 내 마음 가운데 전혀 새겨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사두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형식은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갈망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여기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육체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물질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지만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물질이요 흙인 것 같지만 오늘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을 때. 자, 여러분 오늘가 하나님의 영으로 르하우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냐? 영혼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지평 아래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삽니다. 물질만 보고 삽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그 물질을 다 투자하고 내려놓고 밭을 살 수 있는 그 영혼을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지금 만약에 육체의 질병이 들어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내가 수술을 해야 된다. 여러분 돈 갖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나의 영혼이 생명을 잃어갈 때 여러분 내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는 시간을 들여서 병원을 찾듯이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을 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관심,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식양이에요. 식양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죠. 형식의 식양은 다 드렸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면 다 드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마음의 식양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숨은 뜻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번제는 드리고 있지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불태워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손은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올려드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을 흠있는 삶으로 살아갔어요. 소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해서 걷어들여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을, 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씨의 문제예요. 씨의 문제. 잃어버린 씨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성별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구세주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이미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씨를 어떻게 됐습니까? 잃어버렸고 왜곡되었고 변질되었어요. 왜? 죄로 인해서. 이것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씨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씨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에서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또 오늘 우리의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는 왕과 같이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공급해주는 사람이 왕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왕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옛날 가부장적인 시대에서는 남편이 또 집안의 어른이 뭐가 됩니까? 왕처럼 군림하죠. 저도 집에서는 왕처럼 군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리모컨이 저기 있어도 우리 아이들한테 채연아 가져와. 그러면 우리 은희가 막 아빠는 막 이러면서 가져와요. 그게 귀여워서. 여러분 왕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시키는 게 왕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목회자가 왕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급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 왕 같은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정의 필요를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해주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 공급해주는 왕 같은 사람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왕 같은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공급해주는 사람. 영혼을 공급해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슬픔과 아픔을 직면하고 맞서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죠. 선지자와 같이 그냥 막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죠. 여러분 성경은 이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잖아요. 다윗이 이새의 집안에서 그냥 몰래 사무엘에게 기름 받았을 때는 가정에서 주가 됐어요. 가정에서 주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가정에서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것도 소중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가정에서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인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가정에서 나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 앞에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아내 앞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살아서 팍팍거리면요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어야 되죠. 다윗이 한 지파, 두 지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지파에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12지파 모든 지파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뭐가 됩니까? 비로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한번 내리시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기름 부음이 계속 충만해질 때 뭐예요? 받은 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냐?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따따따따따따따따 방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그냥 안수하고 치료하면은 막 살아나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지금 딱 봤을 때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내가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인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위 사람이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바로 이 고백 위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그리스도는 바로 주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집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권세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느냐? 십자가의 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비로소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한 나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기로 결단하시는데 거기에 전혀 내가 기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동요하지 않는 겁니다.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을 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고백과 달리 지금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지금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사탄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기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애굽을 떠나려 할 때 시험하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5가지의 시험.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리라는 거. 이곳에서 예배드려라. 굳이 구별된 삶을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필요까지 있겠냐. 그냥 있는 그 모습대로 그냥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과 그냥 짝하여 살아가면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굳이 수고하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주일만 지키면 되지 뭐 수요일날까지 나오십니까?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지 뭐 몸을 세우고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양과 염소와 가축을 두고 가라. 헌신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오늘날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을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동의하고 참여하고 동참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그냥 전도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도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 잠시 좀 접어둬야 돼요. 내가 공급받지 않고는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메말라가는 거예요. 은혜가 다 떨어집니다. 봉사는 하는데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봉사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먼저 뭘 살려야 돼요?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영혼이 살려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먼저 은혜 받고 공급받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 기쁨으로 자원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니. 십자가의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자기를 죽여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 생명을 살리고 주님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살렸듯이 이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먼저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가 먼저 길들여지지 않고 내가 먼저 뿌리 뽑히지 않고 내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헌신은 있는데 상처를 주고 봉사는 하는데 아픔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뿌리 뽑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오늘 못 받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살아났듯이 내가 죽을 때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광야를 극복하고 사명을 살아가는 방법 뭐라 그랬습니까? 신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40년의 그 광야의 생활을 마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능력이 그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할 때 여러분, 그가 광야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나를 내려놓음으로 가정을 살리십시오. 나를 좀 부인함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십시오. 여러분 나를 내려놓음으로 성도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의 뜻과 감정과 힘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구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최고의 목적으로 추구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부인하며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